한 절씩 한번 저와 교독을 하십시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통계들이, 우리나라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놀라운 통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어떻게 이 나라가 변해왔는가 하는 것들을 그런 통계를 보면서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70년 동안 얼마나 변했는가 할 때 약 130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무역 규모가 1300배가 성장을 했고 국민 총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0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가 늘어났다. 엄청난 것이죠. 1인당 국민 소득도 1950년대에 겨우 76달러에서 지금 3만 불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약 한 470배 정도 이렇게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이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외적으로 경제 성장이 또 개인적으로 수입이 그렇게 몇십 배 정도가 아니라 400배가 넘는 500배 가까이로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풍요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그런 수치가 대략적으로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몇백 배의 성장 또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함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몇백 배 더 잘 사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과연 몇백 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몇십 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단 몇 배 정도만큼이라도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과거보다도 내가 조금 아마 여기에 어르신들이나 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실제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과거에 내가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던 그때, 정말로 제대로 끼니로 배를 채우기가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그럴 때와 지금 비교해서 훨씬 잘 사는 것은 분명한데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가, 더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글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훨씬 더 기쁘게 살아갑니다. 훨씬 더 나는 지금 더 행복합니다. 왜?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에 나는 훨씬 더 행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 이런 분명한 객관적인 통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도 우리가 몇십 배로 더 잘 살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지금보다도 내가 앞으로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내 수입이 10배, 100배가 증가된다 할지라도 내 행복이, 내 기쁨이, 내 삶의 만족이 2배로, 3배로 껑충 뛰어오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내가 더 잘 살아진다고 해서 내 수입이, 내 월급이, 내 연봉이 몇 배로 오른다라고 해서 내 기쁨이, 내 행복이, 내 인생의 만족이 2배, 3배로 커지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 지난 역사의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시해주는 실제적인 자료인 겁니다. 다른 건 믿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이 자료가 주는 것을 가지고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분들이 또 현재 우리 젊은이들을 또 염려하고, 또 실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어른들이 보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아, 참 행복한 세대에 산다. 뭐 배고플 걱정 없고, 뭐 추워서 떨 걱정 없고, 집이 없어서 고민할 걱정이 없는 그런 세대, 참 행복한 세대다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 세대들 누구를 붙들고 물어보더라도 행복합니다. 예,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누워 잘 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청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 세대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지만,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아,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좀 더 가지기 위하고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허덕이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 하나만큼은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내가 더 연봉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 기쁨이, 행복이, 만족이 그만큼 2배, 3배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을 깨닫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민거리, 왜 수입은 증가하는데도, 왜 훨씬 더 잘 살아지는데도 내 삶의 인생의 만족은 찾아오지 않는 것인가. 행복이라는 것은, 또 기쁨이라는 것은 내 수입이 늘어나는 것만큼, 내가 더 잘 살아지는 것만큼 그런 삶의 행복, 기쁨이라는 것이 더 높아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우물가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결국은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고 얼굴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수가성,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또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남은 생애, 남은 삶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다 그렇게 밝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는데 반드시 이제 거쳐서 지나가야 될 동네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우물가 여인에 대해서 많은 또 설교를 듣고 또 공부를 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가 여인 하면 늘 들어왔던 우리 설교 가운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이제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부끄러움이 있는,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당시에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물을 길러러 올 때는 좀 해가 뜨기 이전 좀 서른한 아침이든지 오후에든지 이렇게 오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뜨거웠던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다. 그래서 참 인생에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듣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온 시간이 6시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 여러 가지 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아마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공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운명하신 그 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간하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간이 안 맞는 것을 아마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것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시간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에 따라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 6시가 1시로 출발해서 저녁 6시면은 12시로 하루 일과 끝나는 12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6시면은 거기다가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간을 더하면 12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공관복음의 시간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유대식의 시간 기록이 아니고 로마식의 시간 기록입니다. 로마인들이 썼던 그 로마인들의 시간 기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가성 여인이 6시에 물을 길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 아니면 저녁 6시 지금 시간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에 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6시에 왔을까 아니면 그건 저녁 6시일까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배경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피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배경을 보면 오전 6시라기보다는 오후 6시가 되어졌을 것이다. 그때쯤 이제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물가에 예수님과 여인이 이제 마주 앉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가르침을 그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를 보면 참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평생을 살펴도 그 의미를 참 한 번에 다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참 예수님의 어떤 대화라든지 어떤 대화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코 겉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물을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장 하는 대답이 왜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는가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왕래하지 않습니다. 원수입니다. 원수로 살아온 지가 500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왕래가 없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 이 여인은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이제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도 사실은 이 얘기가 사실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물가에 얽혀져 있는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으로서는 이 우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 자체가 보통 우물이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기도 하지만은 그 우물은 성경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야곱이 판 우물을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또 보면 이제 당신은 이 또래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또 주고받습니다. 그것도 보면 당시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당시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얻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항상 여행을 할 때는 두레박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라도 우물이 있으면 두레박이 없습니다. 왜? 모든 두레박들은
직접 본인이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서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이 볼 때는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문화적 환경으로 보면 제자들이 두레박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전부 다 음식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두레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살짝 열을 받은 것이죠. 당시 두레박도 없이 물을 주겠다?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아는가라고 자랑스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우물은 바로 야곱이 준 우물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해준 이 우물인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느끼는 느낌과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느낌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할 때 눈을 쫑긋 뜨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어디가 참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100명이면 99명은 내가 아무리 복음의 핵심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인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어서 마시게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사실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전체 문맥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어서 마시게 보라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던졌겠는가?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한번 주어서 마시게 달라 이렇게 하는 이 말의 어투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 다음 예수님이 여인에게 던진 말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던집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지금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한 이 질문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럽게 한 것이죠. 그야말로 그의 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한번 주어서 마시게 보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그 생명의 물이 내가 마시고 싶고 내가 정말로 내가 목마름으로 그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사실 빈정거림의 말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복이 있으면 니나마이 받으세요. 이런 반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 좋은 복이 있으면 너나 받으세요 하는 정도의 의미가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한 말의 의미입니다. 빈정거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정말로 인생에 가장 필요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간격이 너무나 큰 겁니다. 도무지 여인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 대화를 저와 여러분 주목해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의 태도가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이 말, 이 태도와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감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데 대한 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자리고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감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은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의 그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들고 영원한 생명, 복음, 구원, 천국 이런 얘기를 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게 더 필요한 것은 당장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 있다 그러면 내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천국이다, 구원이다, 영생이다 할 때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말의 태도와는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여인의 이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우리가 한두 시간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정말로 나의 모습이구나. 그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그냥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생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사탕 하나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빈정거리고 있는 이 가벼운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인생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남편 데리고 오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그 여인에겐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말인지를 저희는 실감을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 그 말입니다. 내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준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감이 오질 않지.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 그 말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겠지. 천국이 뭔지를 모르겠지. 감이 안 오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말은 예수님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뼈저리게 느끼도록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능청스럽게 거짓말해 버립니다. 지금 자신이 누구 앞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는데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쏘가 넘어가겠죠. 보통 사람들은 다 쏘가 넘어가겠죠. 남편 없는데요. 다 쏘가 넘어가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한 말이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남편 없단 말이 맞다. 너는 이미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너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그저 발가벗기듯이 드러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을 몰아세우는 것은 그 여인에게 수치를 주거나 예수님께서 한번 당하셨기 때문에 보복하거나 그런 의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이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 여인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고 있는 방법입니다. 너가 얼마나 갈증에 시달린 인생인지를 내가 그 실체를 드러내 주겠다. 그 실체 앞에, 너의 본 모습 앞에 너를 세우겠다. 네가 눈을 뜨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가 과거에 5명의 남자, 지금 6번째 남자 있지만 너는 여전히 갈증, 목말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목말라 있는, 허덕이고 있는 네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너가 앞으로 6번째, 7, 8, 10명째 남편을 바꾼다 할지라도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평생 살아온 네 인생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과연 너가 앞으로 10년을 더 20년을 더 살면 네 인생의 그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언제 정말로 진짜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제 눈을 뜰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의 실체 앞에 눈을 뜬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인생인 것을 인정을 하는, 능청스럽게 거짓말로 떼우려 했다가 자기의 모든 과거를 들추어냈을 때에 손을 드는 것이죠. 내가 그런 인생입니다. 내가 그런 비참한 갈증으로 한평생 시달리고 있는, 지금도 그 갈증을 채울 길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실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이야기가,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참 깊고도 오묘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참 이렇게 한다 한들 이 사건에 우리 주님께서 숨겨두신 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지를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자기 인생의 실체 앞에 직면했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인생이, 이제는 내 인생이 정말로 목마른 갈증하는 그런 인생이구나.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눈을 뜨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참 성경에 예배라는 말로 단순하게 표현해 두었지만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단순히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하지만 이 예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예배를 향해서 눈을 뜨는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눈을 뜨는가? 자기 인생의 실체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내가 평생 이 갈증에 시달리는 인생이구나.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도 이 갈증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여기에 직면했을 때 어디에 눈을 뜬다? 예배에 눈을 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인생의 이 갈증이 해결될 수 없구나 하는데 눈을 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참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참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평생 묵상해도 다 함이 없는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조금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의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그 인도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제 깨닫는가? 자기 인생의 실체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눈을 뜬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자기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내가 평생 갈증에 시달려왔고, 이 수가성 여인처럼 5명의 남편을 6명을 바꿨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남편의, 남자의 문제이겠지만 모든 인생에게는 돈의 문제고 명예의 문제고 권력의 문제고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평생 더 돈을 움켜쥐어봐야 갈증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봐야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고 예배를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저는 생각에 협박을 좀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우리 주님이. 공포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이 대화를 쭉 읽어가시다가 딱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딱 빈정거렸죠.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딱 빈정거린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 아주 무서운 말인 겁니다. 못 깨닫겠어? 내 실체를 깨닫게 해줄게. 인생의 실체가 뭔지를 내가 깨닫게 해줄게.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그 인생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니 무서운 우리 주님의 방법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참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불행한 겁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내몰려서 정말로 내가 발버둥 쳤지만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직면할 때 사실은 그 실패가 은혜인 겁니다. 왜? 그런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으로 눈을 뜨게 하시죠. 평생 몸부림쳐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건강 때문에 무너질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질병 하나 못 이기고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처절하게 부딪힐 때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할 이 말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말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실체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사업 실패로,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는 것으로, 사실은 건강이 무너져서 또 사업 실패로 이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다면 영적으로 보면 큰 복이 은혜인 겁니다. 오히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마지막 더 이상 살 기회도 없는데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르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우리 본문을 살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예수님은 교육에 있어서 천재적인 그런 분이시다. 먹을 것을 사러 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제 그 배가 고팠겠죠. 하루 종일 아마 제대로 먹지를 못했으니까 그 음식을 사들고 온 겁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드십시오. 음식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 것이죠. 그 지금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한 끼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드십시오.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드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정말 기막힌 말인 것이죠.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은 누가 뭐 우리 몰래 먹을 것을 줬는가? 라고 생각했죠. 아닌 것이죠. 정말로 우리 인생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생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 그 추수할 들판을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오겠다 하겠지만 내 눈엔 이미 추수 때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두어 드릴 때라는 겁니다. 영혼의 추수 때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의 핵심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을 채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증을 채울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기쁨, 추수하는 기쁨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수고하는 그 추수의 수고로움을 양식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갈증을, 배고픔을 해결할 양식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미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희들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4장 1절 3절에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신 이유가, 갈릴리로 간 이유가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유대에 있다가 갑자기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 하는 이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어디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작당을 했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시 사람 누가 메시아야?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예수가 메시아인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때에 어떤 사람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데 사람들이 벌써 이제 경쟁, 비교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느냐?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이 몰리느냐?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경쟁을 지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수를 헤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떠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수많은 인생들이 그 평생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는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가운데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허기가 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속에서 아무리 채워져도 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높은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는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휘말려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된 양식으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